사랑하는 성도, 님, 혹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워 그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이것을 경이롭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고 있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경이로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근데요, 작고 작은 존재인 나를,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을 하다 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 함께 있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바로 이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은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로 시작하고 또 같은 말로 마무리를 져요. 단지 창조물, 자연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을 아름다움 속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총 150편에 되는 이 시편의 결론을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라. 할렐루야. 숨 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숨을 쉬죠. 즉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해서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분들을 보고 있으면 호흡은 있으나 웃지도 울지도 사랑하지도 걷지도 삶을 풍성하게 살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영은 마치 중환자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24시간이란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경배하지도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하루가 또 시작됐기에 오늘같이 이렇게 또 하루가 동이 트기 때문에 그냥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어떤 이민자 분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워낙 이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트래픽을 피해서 집에서 6시 반에 새벽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트래픽을 피해서 저녁에 집에 오십니다. 늦게 오시고 저녁을 드시고 비디오 한 편, 2편 보시고 그리고 주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트래픽을 피해서 아침에 씻지 또 출근을 합니다. 근데 같은 24시간을 살더라도요.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침에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은요. 아침이 워낙 바빠요. 남편이 워낙 아침 일찍 6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실 밥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요. 침대에서 딱 무릎을 꿇고 주 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밥을 하고 와서 다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고 와서 다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루가 감사해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이 사셨던 삶을 깊이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파란 하늘이 감사하고 내리는 비가 감사하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운전을 하면요.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밤에는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자녀들 방을 지나다가 아이들이 낄낄대리는 소리를 들으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아이들이 잠든 방에 들어가서 살포시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요. 아침 일찍 새벽에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커피를 들고 책상에 딱 앉으면 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2배가 갑자기 돼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삶에 느낌표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맨날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다 보면 아름다움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같은 24시간을 살아도요.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장 20절을 읽으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요.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면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창조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사시나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떤 사람을 쓰냐면요. 바로 약하고 미련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약하고 미련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이다. 즉 창조의 세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데 가장 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더 센 힘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죠.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 예수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 창조주께서 창조물의 손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이기사 악을 이기시는 이것이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시인은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온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도록 위임을 받은, 권세를 받은 인간들의 인생들이 참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남편이 가장 위대해 보일 때가요, 새벽에 아침에 너무나 피곤한데도 아침에 새벽 일찍이면 출근을 합니다. 그 안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져요. 과연 가족을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날마다 새벽에 어둠 속에 출근하는 그 마음을 누가 심어주셨을까? 시력이라고 하고요. 야고보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코에 숨결 하나만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을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인간의 감정이 단지 화학적 반응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인간은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에 떨궈졌다. 그런데요, 인간이 느끼는 것,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가슴 깊음 속에 있는 우정,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안타깝게 느끼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단지 화학작용이라면, 단지 전기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무슨 근거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 형태 중에 3D 설교라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예, 어린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설교예요. 3D 설교는요. 하루는 겨울날 창세기를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진흙을 주고요. 머드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 지으신 것처럼 아이들도 자기의 형상대로 진흙으로 빚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첫 번째 작품은요, 기영이가 나와요. 얼굴이 몸의 한 반 이상 차지하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다 진흙이 말라야 되니까 교회에 놔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창세기 설교를 마저 하면서 또다시 아이들한테 만들어 보라고 해요. 너의 형상대로 너를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이게 너무 춥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이 두 개의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 진흙으로 만든 사람을 자기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나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만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보편적으로 아이들이요 버리지를 못해요. 버리면 안 된다고 해요. 난리가 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지 않느냐. 선생님 이거 나예요 나. 어떻게 버려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맞아. 나의 형상대로 만든 이것을 버릴 수가 어떻게 버리니.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우리를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못났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는다고. 어디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냐면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저 큰 하늘 세계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루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죠. 순간 힘겨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 하늘을 만드신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 지금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무엇은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성도는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 세상을 복되게 만드시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바로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 우리 주여를 함께 한 번 더 찬양한 후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